수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이제 그 언어의 주술성에 대한 부분과 이 시언지, 가영언에 대한 노래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시와 노래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 사내가로서 이제 향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향가로 신이한 효험을 보았다는 요 사실을 적어 놓은 상공유사의 이야기들을 앞부분을 했습니다. 자, 이 도천수 대비가 그죠? 이 천수 대비, 도천수 대비가죠. 도천수 대비가 이 경우에는 이제 희명, 이 경주 한기리에 살던 희명이라고 하는 여인이 눈이 먼 자신의 딸을 위해서 이제 분황사 천수 가능 전 앞에서 이제 벽화 앞에서 기도하는 이제 그 노래가 바로 도천수 대비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릎을 고추며 두 손바닥을 모아서 천수 가는 전에 비오나니 이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지신 이 관원께서 그 중에 하나를 내 딸에게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노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불렀더니 이 관원 보살이 희명의 딸의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의 효임을 보았다라고 하는 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망매가의 경우입니다.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를 위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 월명사라고 하는 이 신라의 대덕이죠. 월명사라고 하는 대덕이 이 어디냐면 이제 지금 월명리입니다. 월명리. 월명사 스님이 이 피리를 불면서 다녔다는 길이 이제 길이 그 마을이 월명리예요. 이제 선왕사지 이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인데 이 그 경주에서 요 낭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월성 바로 앞에 있는 낭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낭산의 그 동남쪽이죠. 동남쪽. 동남편의 남쪽이군요. 남서쪽으로 있는 마을이 바로 월명리입니다. 월명리예요. 신문왕릉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 월명리를 월명사가 피리를 불면서 이제 지나가게 되죠. 이제 지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그 제망매가입니다. 죽은 누이를 위해서 극락세계로 갈 것을 기원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삶과 죽음의 길이 에 있으면 나는 가난다 못다 이루고 갔는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 그 남매 간의 이 사이가 끊어졌는데 내가 죽어서 극락세계로 갈 테니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원이죠. 그 요 노래를 이제 불렀습니다. 이 월명사가 지전을 날리면서 누이의 영혼을 천도하는 이런 노래가 이제 제 망매가입니다. 이 그다음에 이제 이 원앙생가죠. 이 원앙생가인 원앙생가의 경우에는 이제 그 달리며 이제 스방까지 가셔서 무량습을 전에 일러다 살해소서 뭐 다짐 깊으신 불전에 우러러 두 손을 모아서 원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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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릴 사람이 있다고 살해소서 이 몸을 버려두고 48대원을 이룰까 이렇게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몸을 버려두고 48대원을 이룰까 48대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이제 노래가 바로 이제 이 원앙생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광덕이 이 원앙생가를 보면서 왕생가죠, 왕생가. 왕생을 원하옵니다.
왕생을 원하옵니다라고 하는 이 노래인데 이 노래는 뭐 저 48대원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그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어떤 미래불 이 48대원 뭐 잠깐 보니까 48대원이 이제 불국토와 인연을 맺어서 이 불국토에서 행복하고 또 뭐 그렇게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48대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 광덕의 바람이 바로 이 원왕생가에 이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님이시여 이제 서방까지 가셔서 무량수굴 앞에 일러서 살해소서 그죠? 다진 깊으신 불전에 우러러 두 손을 모아서 바라오니 원앙생 원앙생 그죠? 원앙생 원앙생 그릴 사람이 있다고 살해소서 이렇게 이런 노래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48대원을 이루어서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노래가 바로 원왕생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설가의 경우에 이 도설가의 경우에는 이 산화가라고 부르거든요. 산화가라고 부르는데 음, 이 도설가의 경우에는 이제 경덕왕 때 해가 두 개가 나타나요. 이제 그래서 해가 두 개가 나타나 가지고 열흘이 지나도 이 해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경덕왕이 또 묘한 것은 경덕왕 때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해가 두 개가 떠가지고 사라지지 않고 뭐 가뭄이 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덕왕 때 이 자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충담사의 경우에도 우리 이제 안민가에서 살펴볼 텐데 이 충담사의 경우에도 바로 이 안민가를 불러가지고 이 경덕왕의 그 바람을 이루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산화가인 바로 이 도설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월명사가 이제 그 월성 주변을 이제 걸어 다니니까 바로 이제 경덕왕이 해가 두 개가 나타나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월성에서 나와가지고 어 이제 청량루라고 하는 곳으로 나갑니다. 아마도 지금으로 봤을 때 이제 월정교 정도 되겠죠. 이제 월정교 정도 되는데 이 지금이 새로 지은 이제 월정교 쪽 월정교로 나아가서 이제 그 위험이 있는 대덕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바로 누구냐면 월명사, 윤천사 뭐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명사를 만나 가지고 이 월명사가 이제 그 이 월명사에게 이 단을 열어서 계문을 지어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월명사가 계문을 지어서 이제 부르면 이 당연히 이제 해가 사라지리라 믿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 월명사가 하는 말이 나는 향가만 알 뿐, 그, 범성, 이제, 불교의 이제 그 부분들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가를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향가만 알 뿐, 범성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경덕왕이 이 향가라도 좋으니 향가를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월명사가 바로 이 도설가를 부르는 겁니다. 이 도설가가 이제 산화가인데 이게 상류사에 나와요. 이제 오늘 이에 산화가를 불러 뿌린 꽃아 너는 산화는 꽃을 뿌리다는 잖아요. 오늘 이에 산화가를 불러서 뿌린 꽃아 너는 고든 마음의 명령을 프리미니 미륵자주를 모시라 라고 하는 이 노래를 쫙 불러줍니다. 이제 불러주니까
이제 해가 사라지고 병개가 물러났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노래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도술가의 경우에도 산화가라고 하는 이 산화가 도술가 산화가가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바로 이 역시 이 계기한 어떤 일들, 해가 두 개 나타나는 이러한 그 괴상한 일들 앞에서 향가를 부름으로 해서 이 향가를 통해서 변개가 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결국 이 향가가 불려지는 삼국유사를 통해서 이 향가가 불려지는 어떤 부분들은 이 풍요라고 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제 노래하는 민요조의 이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처럼 자신의 어떤 바람을 노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변개가 나라의 변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바로 이 향가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속에는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주술성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어의 주술성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 속에는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담겨 있는 거죠. 즉,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을, 고운 말을 골라서 써야 된다.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추술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욕을 많이 하게 되면 뭡니까? 욕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욕하는 인간으로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 분명한 과거로부터, 고대로부터 언어가 가지고 있는 주술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말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성이 있습니다. 당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죠. 고운 말을 골라서 하자. 이게 이제 이 한가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음, 자, 이런 것들처럼 신의 한 효험을 얻은 이야기나,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서정의 세계로 이제 뒷배 바닷가에 잡아온 암소를 놓으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거든 꽃을 꺾어서 바치겠다. 라고 하는 헌화가처럼 아주 그 서정적인 차원의 또 노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풍요처럼 민요의 노래도 있고 이제 자신의 어떤 바램을 저기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기원의 노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헌화가처럼 사랑의 세레나데와 같은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노래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노래들이 풍요처럼 사구체가 있고 서동요처럼 사구체가 있고 여덟 구로 된 것도 있고 19체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향가의 구조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이것은 향가의 본질을 찾아가는 핵심이라는 거죠. 신라 향가가 어떤 부분들을 지니고 있냐. 또 하나는 뭐냐면 신라의 향가는 노래는 무엇과 즉 서사, 이야기와 함께 불리어진다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 이 노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 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뒤로 가서 설화 부분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 설화 쪽에서 금오신화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이 문과 시와의 어떤 관련성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즉 향가가 단순한 주문을 벗어나서 시적인 서정성, 곧 흥치를 획득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예로 찬, 기, 파랑가와 모, 죽지랑가를 들 수가 있다.
또한 제망매가의 경우에는 배경설화의 출석주 성격을 제외하면 순수 서정시의 감흥이 배어 나온다.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누이를 형상화하는가 하면 한 가지에 나고도 가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탄식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죠? 결국 이제 제망매가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의 어떤 감정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켜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향가의 부분은 결국 이 뭐 주술성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부분보다도 그거 있고 서정성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훌륭한 시가의 어떤 장르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저기 제망매가의 경우에도 같은 나뭇가지에 나고서도 가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가지에 나고서도 이제 이 이제 한꺼번에 한 어머니라고 하는 한 몸에서 태어났지만 죽는 날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탄식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우리 인간 삶에 대한 어, 그 이제 부분들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뭐 죽음에 대한 부분과 삶에 대한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세계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제 그래서 죽음과 삶에 대한 인식들이 이 향가라고 하는 이 노래 속에 또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는 때는 알아도 가는 날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가는 시간을 모르지만 우리는 저승세계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하면서 죽어서 극락세계에 갈 때까지 열심히 도를 닦으면서 그러니까 바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겠노라라고 하는 그 세계 인식에 대한 부분들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결국 향가가 단순성을 떠나가지고 주문이라고 하는 그 단순성이 아니라 그 속에 서정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이 신라인들의 세계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 관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시 속에 노래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향가는 이제 고대인들의 생활과 그들의 주술적 감수성과 서정이 한데 어우러진 종합예술체적 성격을 지녔다. 노래마다 삶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으며 중세 이후 고려에서부터 노래가 산문과 완전히 결별할 때까지 하나의 양상을 이루었다. 자, 이 부분은 이 설화 부분에서 설화 즉 이제 그 전기설화, 금오시나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산문과 운문이 하나의 그 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문은 그 이야기들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고 이 운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운문 속에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로 갈수록 이 부분들이 이제 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산문으로 하고 스토리 속에 내 감정을 이입시킬 때는 시로서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 내 뜻을 토로해내는 출구이고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어떤 흐름, 공간 속에서의 어떤 그 제스처라든가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산문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문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요. 감정은 반드시 시를 통해서 드러낸다.
라고 하는 이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산문과 운문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이 하나의 이야기들을 형상화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노래가 산문과 완전히 결별할 때까지, 즉, 뭐 경기체가라든가, 그죠? 가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시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인데, 그 이전까지는 이야기와 시가 하나의 그 글 속에 다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예술 제적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 고전 문학에서의 중요한 어떤 현상입니다. 네, 굉장히 현상인데, 자, 요 현상에 대해서 요 한가, 요 부분들을 하면서 이야기 한번 하고, 그 다음 뒤에 설화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가의 의미, 이제 향의 의미는 우선 향을 사전적으로 봤을 때 향은 신라의 노래, 시골 노래, 뭐 신라의 노래다. 이거는 이 중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신라를 향으로 본 것이죠. 이제 이 부분들은 어, 중국과 구별되는 용어를 쓰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시골이라고 하는 자기 폄하적인 의미로 보기보다는 독자적인 우리의 노래다라고 하는 견해, 뭐 이런 견해인데 굳이 뭐 이런 견해를 뭐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중국에 시가 있는데 그 시와 구별을 하자니 그 향가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삼구육명해서 이제 중국의 시는 이제 오온으로 되고 그죠? 칠언으로 이렇게 됩니다. 오칠. 오온 절구, 칠언 절구, 오온율시, 칠언율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삼구육명이다. 삼구육명이다. 삼구육명으로 이제 배열한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노래 명 이렇게 했을 때 서동요, 해성가, 풍요, 원앙생가, 모죽지랑가, 헌화가, 원가. 자, 여기 보면 서동요, 해성가, 풍요, 원앙생가, 모죽지랑가. 자, 여기 이제 형식은 사구체, 십구체, 사구체, 십구체, 팔구체, 사구체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줄이 기본이라고 한다면 네 줄에서 플러스 곱하기 2 하면은 8줄이 되죠. 자, 8줄이 되고 8줄에서 후렴구 이렇게 하는 후렴구가 들어가게 되면 두 줄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19체가 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구체를 기본형으로 한다면, 자, 사구체에다 곱하기 2를 해서 율시처럼, 이제 율시의 경우에는 이제 절구가 사구잖아요. 사구에다가 곱하기 2를 했을 때 이제 율시 8줄이 되죠. 8줄. 그것처럼 향가도 이제 풍요처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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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더라. 서럽다 우리들이여 공덕 닦으러 오라 해서 네 줄이잖아요. 네 줄에서 우리의 생각을 네 줄 안에 다 포함할 수 다 적을 수 없으니까 더 늘려 나가는 것을 곱하기 2 해서 8줄. 8줄로 이제 보는 겁니다. 8줄로 이제 노래하다가 거기에 이제 감탄사가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 감탄사가 들어가는데 이 감탄사가 들어가면서 두 줄을 더 넣어요. 그러면 이제 10줄이 되겠죠. 10줄이 됩니다. 자, 이 한시의 경우에는 네 줄이 있고, 8줄이 있고, 한시의 경우에도 10줄이 있어요. 10줄의 경우는 악구라고 해서, 이 노래에 얹은 그 시들은, 노래에 얹은 시들은 10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도입부, 정계부, 결말부, 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고체시의 경우에는 10줄, 악보시 10줄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노래에 얹을 때는 당연히 이제 노래 소절에 맞도록 하게 되니까 10줄로 한시도 10줄로 쓰게 됩니다. 되는데
그것처럼 현가도 4구, 8구, 10구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서동요, 해성가, 풍요, 원앙생가, 모죽지랑가. 그래서 여기 선덕왕, 문무왕, 효소왕, 그죠? 효소왕. 그 다음에 효성왕, 경덕왕, 도술가, 경덕왕, 제망매가 경덕왕, 찬기파랑가 경덕왕, 안민가 경덕왕, 도천수 대비가 경덕왕, 이 우적과 원성왕, 처용과 훈강왕, 그 다음에 이제 이 균요대사의 보현 10원가, 이 보현 10원가거든요. 보현 10원가가 신라 신덕왕에서 신라 후기, 자, 후기 917년 해서 신라가 이제 망할 때쯤 해서 망하기 직전이네요. 그죠? 917년이니까 어, 고려 광종 때까지 이제 이렇게 불려집니다. 19채. 그래서 19채가 이제 가장 그 완벽한 정제된 부채다. 19채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보현 10원가, 보현 10원가, 그 다음에 처용가, 우적가, 도천수 대비가, 아까 했죠. 도천수 대비가, 안민가, 자, 그 다음에 안민가, 찬기파랑가, 제망매가, 도설가, 원가, 헌화가, 뭐 죽지란가, 원앙생가, 풍요, 해성가.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민가와 찬기파랑가입니다. 여기 이제 기파랑이라고 하는 그 이 화랑이죠. 기파랑이라고 하는 이 화랑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 이 기파랑가이고요. 요 안민가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 이렇게 됩니다.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거리 쪽 있죠. 거리 쪽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안민가가 요래 들어갑니다.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게 그 굉장히 그 뭡니까? 요 뒤에 보면 요 뒤에 보면 음, 요 뒤에 무엇이나 이 소설의 경우에도 자 소설의 경우에도 요렇게 이제 시가 요렇게 여기는 이제 제문입니다. 요건 제문인데 제문 시 그죠? 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들이 그 소설 속에 이 시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시라든가 아까 여기 보면 제문이라든가 제문이죠. 제문입니다. 저승길도 키안이 있으니 슬프지만 이별이라고 원하건대 나의 님이여 저버리지 마옵소서. 애달파라 나의 부모여 나의 배필을 못지었네. 아득한 구원에서 저승세계에서 마음에 한이 맺히겠구나. 이런 요게 이제 저 제문이고 운문이잖아요. 운문, 산문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산문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주인공의 어떤 모습이 어떤 상태가 되었고, 울고, 뭐 하고, 움직이고, 어디를 가고, 이쪽에서 어디를 가고, 이런 어떤 부분은 이 산문이 해주고, 실제 그 주인공의 어떤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로 이 운문으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운문의 역할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서의 이제 주인공의 마음을 전할 때는 이
운문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 자, 그래서 예전에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운문과 산문이 함께 녹아 있다, 녹게 적혀 있다, 녹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공유사 권이, 이 권이의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사 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이조에 이 상공유사 권이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에 바로 안민가 찬기파랑가가 이제 나옵니다. 자, 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에서 덕경은 도덕경입니다. 도덕경. 땅에서 덕경을 보내니 대왕이 예를 갖추어 이를 받았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 만에 오악삼산의 신들이 이 간혹 모습을 나타내어 대궐의 뜰에서 왕을 모셨다. 이 신들이 그 궁궐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산신이 왜 산에 있지 않고 이걸로 옵니까? 이 뭔가 국가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죠? 국가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경덕왕 때 신들이 궁궐의 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변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말하는 것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24년 만에 이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 만에 오악삼산의 신들이 등장했는 겁니다. 이 3월 3일에 왕은 귀정문의 누상에 나아가서 좌우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귀정문이라고 하고 청량루라고 하죠. 그죠? 이 귀정문, 이 청량루, 귀정문. 자, 돌아갈 귀자에 바를 정자에 문문자겠죠. 자, 요 기정문이 될 텐데 기정문은 역시 지금 위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른 것으로 가게 하고자 하는 문이 의도된 것이죠. 그죠? 자, 3월 3일입니다. 3월 3일 왕은 귀정문의 누상에 나아가서 좌우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누가 도중에서 이제 길 위에 길가죠, 길가. 도중이라고 하면 이제 이, 이 도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길입니다. 자, 길 중에서 길 가운데 이 도중입니다. 도중에서 능력 있는 스님을 한 사람 데리고 올 수 있겠소.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주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모셔와라 이겁니다. 지혜의 인사를 한번 보고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지혜의 인사를 뭐 굳이 그 군왕이 들을 이유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당연히 이때는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래서 임금이 이 제야의 인사를 만나서 어, 지금 현재의 나라 상황을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침 큰 스님이 위의를 갖추고 지나가고 있었다. 좌우의 신하가 바라보고 그를 데리고 와서 왕께 배웠다. 왕이 말을 하였다. 내가 말하는 위의를 갖춘 임금이 스님이 아니다. 자, 여기 3월 3일입니다. 3월 3일이면 신라에서는 3월 3일과 9월 9일이죠. 9월 9일, 3월 3일과 9월 9일에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삼화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아주 훌륭한 분이 가서 그곳에 미륵 부처님께 나라가 편안하기를 기원하는 날이 바로 3월 3일입니다. 9월 9일, 3월 3일, 9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3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편안하기를 빌던 날이 3월 3일이니까, 이날 바로 이제 경덕왕이 이, 어, 제야의 인사를 만납니다. 자, 어, 그래 내가 말하는 위의를 갖춘 스님이 아니다 하고 물리쳤다. 다시 스님 한 사람이 나비를 걸치고 앵통을 혹은 삼태기를 걸머쥐고 남쪽에서 왔다. 왕은 기뻐하여 누상으로 인도하였다.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은 돌려보내고, 그죠? 허름하게 입었던 사람을 이렇게 이제 맞이합니다. 왕은 기뻐하며 누상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대덕이 되겠죠? 대덕이 될 겁니다. 앵통의 가운데를 바라보니 다구만이 가득해서 왕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이 당연히 이날은 뭐 하는 날이었죠? 바로 충담사가 사마령에 가서 미륵 부처님께 차를 봉양하고 내려오던 길이었거든요. 이게 충담사가 차를 봉양하고 사마령에서 차를 미륵 부처님께 공양하고 내려오던 길이라는 거죠. 이제 요게 차만 앵통을 보니까 다구만이 가득했다는 거죠. 이 제대로 된 스님을 만난 겁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충담이라 하옵니다. 자, 충담 스님입니다. 충담 스님, 충담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충담이라 합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저는 3월 3일과 9월 9일이면 차를 달여서 남산 삼하령의 미륵세존께 드립니다. 오늘 차를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원효도 이 3월 3일 날 어디로 갑니까? 남산의 삼하령으로 가서 미륵세존께 차를 공양하고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요섭 공주를 만나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요섭 공주를 만나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바로 설충이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3월 3일과 9월 9일, 이 9월 9일에 차를 사마령에서 미륵 부처님께 차를 공양합니다. 자, 오늘이 바로 이제 3월 3일입니다. 자, 오늘 또 차를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나에게 차를 한 사발 주시겠소? 이렇게 했습니다. 미륵 부처님께 드렸던 그 차를 달여서 이렇게 이제 그 경덕왕에게 이제 줍니다. 스님은 차를 달여 왕께 드렸는데 차 맛이 이상하고 그릇 속에 향기가 그하였다. 자, 아주 그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듣기에 스님께서 기파랑을 찬미한 사내가 여기 사내가라 하죠. 사내가가 그 뜻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요? 이제 이 향가를 사내가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찬 기파랑가죠. 찬 기파랑가가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렇다라고 이제 했다. 왕이 말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백성을 다스려 편안히 할 노래 안민가를 지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스님은 즉시 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쳤다. 왕이 그를 가상히 여겨 왕사로 봉하니 스님은 두 번 거듭절하고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자, 이제 왕사라고 하는 이제 왕사로 모시고자 했더니 받지 않았다. 자, 안민가는 이렇다는 거죠. 안민가는 임금은 아버지이고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이고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하실지며 자, 요 이제 안민가 구절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아버지이고 그죠? 임금은 아버지이고 신하는 어머니고 백성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비유를 했죠. 이제 임금은 아버지, 그죠? 신하는 어머니, 어머니다. 그죠?
백성은 아인, 이 아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임금은 아버지고 신하는 어머니고 백성은 아인.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고 신하는 신하로서의 역할이 있고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임금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신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백성은 아이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자, 요게 전제입니다. 전제입니다. 자, 요게 이제 하실지면 백성이 그 사람을 알리라. 가장 기본은 이제 백성을 어떻게 잘 먹고 살게 하느냐. 이게 군왕의 역할이고 신하들의 역할, 관리의 역할입니다. 이 군왕의 역할과 관리의 역할은 당연히 부모와 같은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이 미래인 자식, 우리들의 미래인 이 자식을 잘 건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부모의 역할이죠. 뭐 저부터도 아이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나의 역할이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한 나라를 놓고 봤을 때도 당연히 임금은 바로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하고 신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백성은 아이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백성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더라는 거죠. 사랑을 알 것이다. 그 사랑을 알 것. 사랑을 알게 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 받은 것을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죠.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죠. 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서 키우고자 한다면 결국 사랑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단서입니다. 자,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에게 먹여 살리고, 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하고, 그죠? 요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롭게, 풍족하게 하는 거죠. 경제적인 풍요로움.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하면 바로 나라가 유지됨을 알리라. 나라가 편안해질 거다. 편안. 예, 이거죠. 나라가 편안해지는 거죠. 이게 치국의 기본이 예,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궁극적으로 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군왕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 우리 집 아이를 내가 키우면서 맨날 개골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게 되면 결국 치국, 안민이라고 하는 가장 그 기본은 뭐냐? 경제적인 풍요,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요게 이제 감탄사죠. 요게 이제 후렴구 감탄사. 이겁니다. 이거죠.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는 태평하리다. 자, 여기서 이제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가 나와요. 그죠? 답게.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임금답게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신하답게. 그래서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엄마는 엄마다워야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래야 집안이 편안하고, 또 그래야 나라가 편안할 것이다.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이 각자의 역할 속에서, 각자의 역할 속에서 가장 상위의 사람이 어떤 그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게 상강오륜에서, 오륜에서 군의 신충이라고 하는 이 부분요. 이 부분을 놓고 보면, 군이 신충이라고 하는 부분을, 군이 의로워야 신하가 충성한다. 라고 합니다. 임금이 의로울 때, 그죠? 임금이 의로울 때, 예, 신하가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의롭지 못하고 신하가 어, 충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래 해야 된다. 거죠. 그 다음에 부자, 자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요거죠. 부,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이거예요. 이 역할을 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기만을 바라는 거. 바라는 거는 도덕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유학을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이제 뭐냐면, 연장자 위주의 이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중심에 두고, 요걸 위해서 이 아래 사람이 희생하는 것으로, 유학의 그 학문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당연히 뭡니까? 여기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이제 그것처럼 임금이 의로워야 신하가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삼국지 보셨죠? 이 삼국지 보셨잖아요. 이 삼국지의 조조가 아무리 그죠? 조조가 아무리 이 간웅이라고 하더라도 조조가 아래 사람을 다스리는 기본은 바로 믿음과 신의입니다. 그 관우를 자신의 신하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들 그 삼국지 보셨죠? 관우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조조가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정말 술과 고기를 매일 그 관우에게 주고 이 적토마를 아주 훌륭한 적토마를 이 여포가 타던 적토마를 누구에게 줍니까? 관우에게 줍니다. 끊임없이 줘요. 예. 마지막에 이 저기 관우가 어 유비가 살아 있음을 알고 유비가 이제 원소의 진중에서 살아 있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유비를 만나러 떠나죠. 떠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옷을 탁 걸쳐줍니다. 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윗사람이 이렇게 하는 어떤 모습들. 거기 보면 유비도 굉장히 덕장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유비도 어, 유신입니까? 자기 아들 조자룡이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고 자신의 아들을 이제 품에 안고 적진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유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이 자신의 아이를 가지고 온 조자룡이 저기 유비에게 줬을 때 이 아이를 집어 던져 버리잖아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네가 목숨을 걸었는가? 나는 자네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보다 뭡니까? 이 사람을
위하는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 의와 충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부자와 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어, 리더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야기가 또 길어져 버렸는데 자, 둘째 시간